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이 자리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정로의 계단 1장부터 13장까지의 내용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제3장 회개에 관계되는 그런 내용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마이크가 잘 안 됩니까? 예. 울리는 현상이 아마 있어가지고 이렇게 양쪽으로 마이크를 빼놓은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 성경절은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면 죄 사함을 얻는다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회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연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의로워질 수가 있습니까? 이 의로워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 정말 영광스러운 아버지 하나님을 이렇게 뵙게 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죄악적인 본성이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채 있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은 죄인에게는 소멸하는 불이 되겠다 그랬어요. 소멸하는 불.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죽는 것입니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그 높은 표준의 의미를 여러분이 알고 계십니까? 한번 알고 계시는 분은 한번 손을 들어서 표현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 의롭게 된다는 것, 죄를 전혀 하나도 짓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 예. 여러분, 정로의 계단 6장에 가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주시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죄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우리를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죄를 전혀 지어보지 않은 사람처럼 우리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내용이 뭔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도대체 어떤 단계를 거쳐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저 사람은 전혀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를 보시겠느냐 이거예요. 우리의 지은 죄를 하나도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높은 표준이 뭔지를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모르고 어설프게 신앙을 했다가 나중에 갑자기 부활을 했는데 이거 부활을 예수님이 오실 때 부활하면은 괜찮은데 예수님이 오실 때 부활한 게 아니라 뭔가 분위기가 이상해요. 공중에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당황스러운 일입니까? 예? 아주 당황스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2장에 가보면은 새 하늘과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쫙 내려오게 되는 장면이 있어요. 스가랴서에 보니까 예수님의 발이 감람산 위에 딱 닿는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 그 감람산이 동서로 갈라지게 되면서 깊은 계곡이 생기게 될 것이라 그랬어요. 수많은 악인들이 그 계곡을 따라서 도망을 가고 그 감람산이 평지가 되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이 그 땅에 놓이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성 안에서 천년을 살아왔어요. 예.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에 말하기를 둘째 부활, 악인들의 둘째 부활, 예수님의 오시는 첫 번째 부활이 아니라 둘째 부활에 악인들이 땅에서 일어나는데 바다 모래같이 많은 사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두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잠을 잘 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부활을 할 때 보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그 장면이냐 아니면은 하늘성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장면이냐 이거예요. 영원히 구원을 받느냐 영원히 멸망을 당하느냐. 이것처럼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죠?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하늘에 들어가겠다. 이런 성경절 하나하나의 모든 의미를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다 파악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랬어요.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제가 지난 안식일에 강조하기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게 됩니까? 말씀과 기도로서만이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함께 화평함을 쫓으라 그랬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누구를 미워하고 있고 정말 원망하고 있고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가운데 무덤 아래 내려가게 된다면 그것은 혹시 부족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회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예요.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에 팽배한 일반적인 사상을 가지고 나는 그 정도의 사상 안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을 것이야. 여러분 우리가 한국의 예를 들면은 서울대학에 들어가는 사람은 모든 평범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사상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사당오락 여러분 아시죠? 4시간 자는 사람은 뽑히고 5시간 자는 사람은 떨어진다.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사람만 가느냐? 상위 몇백 명 안에 몇천 명 안에 들은 사람만이 거기에 들어가더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마지막 시대 때 너희가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하는 때에도 정말 인자의 임하는 때 노아의 때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느라고 인자가 올 때 거의 준비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두려고 하는 거예요? 평범한 신앙에 어느 정도 적합하면 나는 구원을 받을 거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떤 때에는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의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기뻐하셔야 됩니다.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에게는 구원함이 있다. 요한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네? 이제 우리는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어떤 때에는 두렵고 떨리는 심령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그래서 이 성경을요, 목회자의 믿음에 여러분이 어느 정도 부합하는 것으로 만약에 표준을 세웠다가는 나중에 큰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이 부활을 딱 했는데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거예요. 저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나에게 성경을 가르쳐준 그 목사 어디 있어? 했더니 그 목사가 저 예루살렘 성 안에 있으면은 말도 못 붙이겠지만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 옆에서 부활을 같이 한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 그 목사에게 따져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뭐를 놓친 거예요? 영생을 놓친 거예요. 그 목사도 잘못 알고 있었고 그 목사도 그렇게 실천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신앙을 목사의 신앙에 맞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손에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기를 회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가요. 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가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에게는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느냐 이거예요. 예?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그 밖에 나갔어요. 오순절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렇게 그 예루살렘에 모였습니까? 그들이 막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얼마 전에 못 박았던 그 예수가 바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거예요. 예? 바로 50일 전에 얼마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바로 50일 전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무슨 소리냐? 예? 너희가 술 취했도다. 성령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술 취했다 하는 사람은 뭐 희망도 별로 없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의 설교를 쫙 들으면서 그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일어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찔리면서 말하기를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내가 어떻게 해야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 네? 그랬을 때 회개하라. 죄 사함을 받으라 이거예요. 그리고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를 때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회개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한번 이 금요일 저녁에는 자유스럽게 좀 이야기를 해도 됩니다. 회개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를 슬퍼하고 죄에서 떠나는 것이다. 예. 정말 완전 정답. 정말 귀한 정답을. 죄를 이 슬프게 여긴다는 것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사형수들은요 어떤 사람은 죽음에 내려가면서도 재판장을 향하여 욕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피해를 끼친 그 유가족들에게도 아무런 사과를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너희들도 언젠가는 죽을 거야. 나만 죽는 게 아니야. 네? 어떻게 사람이 나를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자기도 다른 사람을 죽여놓고는 그러면서 그냥 온갖 말을 다 이야기하면서 비방하면서 이렇게 끌려가는 그런 사형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에 이르면서도 자기의 죄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형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한다는 것은요 먼저 죄를 너무나도 슬프게 여기는 경험을 가지고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
그럼 여러분 오늘 하루를 한번 살아보세요. 오늘 하루를 살아온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율법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성품에 비추어서 하나님이 정말 내 자리에 계신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나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힘스럽게 나의 모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천사에 의해서 하늘 그 기념책에 기록이 된다 이거예요. 하늘 죄책에 기록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는 하루를 살아왔는가? 아니면은 전혀 생각 없이 죄가 얼마나 가증한 것인지를 알지 못한 채 살아왔는가? 내가 지금은 이런 생애를 살지만은 언젠가 변화될 거야 하고는 내일로 그것을 미루고 안일하게 살아왔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 내일로 미룬다는 것, 이거는요 계속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일 되면 또 내가 내일 미루면 되지. 내가 지금까지 미루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는 나중에 나이가 들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또 젊었을 때 이렇게 할 걸. 젊었을 때는 어떻게 하고요? 젊었을 때는 내일 할 거야. 모레부터 운동할 거야. 한 달 후에 내가 피트니스 그 회원권을 끊을 거야. 내년부터는 열심히 달리기를 할 거야 해놓고는 나이가 다 들어가서 그러나 아이고 내가 젊어서 할 걸. 피트니스 회원권을 좀 돈이 들어도 끊었을 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언제 하자는 겁니까? 젊은이들은 내일 하다가 죽고요. 나이 많은 분들은 껄껄 하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껄껄 좀 웃으면서 죽으면 좋겠지만은 아이고 내가 옛날에 할 걸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죄가 얼마나 나쁜지를 생각을 하고 그것을 정말 증오하면서 내 생에서 일어나는 이 잘못을 완전히 끊어버리려고 하는 완전한 그런 마음의 결심, 그것이 없이는 이 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 마음의 아주 강한 능력, 그것이 아직 형성이 되질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내가 회개를 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후회를 한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후회. 이 정로의 계단 3장에는요, 회개의 내용을 회개와 후회로 두 가지 구분을 합니다. 후회는 뭐냐면은 이제 고난이 올 것을 생각을 하면서 그 결과를 슬퍼하면서 마음에 가지는 괴로운 마음이라. 네. 내가 잘못했네. 근데 그게 죄를 진정으로 슬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었네. 내가 이렇게 해서 사람에게 비난을 받게 되었네. 이런 나쁜 결과를 가져가지고 내가 이제 죽게 되었네. 그건 뭐예요? 회개가 아니라 후회라는 거예요. 후회. 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누가 후회를 했습니까? 네.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후회한 사람들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누구 있습니까? 예? 가론 유다. 가론 유다. 예. 가론 유다가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그를 죽였다 그랬어요. 예. 가론 유다 입에서 뭐라고 나왔어요?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죽였다 그랬어요. 이거 회개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회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것에 대한 그 엄청난 죄악이 자기에게 올 것을 생각할 때 감당할 길이 없어서 후회하는 심령으로 그가 터뜨린 말이었다. 예? 진정한 회개였으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바른 죄라 할지라도 진정으로 회개하면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어떡합니까? 예, 자기의 목을 매달아서. 예, 예.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요, 예, 왕이 되실 수 있는 예수님을 배반하는 가장 큰 죄를 지었지만은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은 까닭에, 죄의 결과를 두려워한 까닭에 그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성경에 후회한 듯이 보이는 사람이요. 가룟 유다 말고 누구 생각이 안 나세요? 예? 누구요? 에서. 아, 에서. 아, 예, 예. 맞습니다. 이 에서가 그랬죠. 에서가 장자권을 잃어버렸을 때, 젊었을 때는요, 장자권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지도 않았어요. 사냥을 하고 돌아와가지고 배가 그냥 고프니까 야곱이, 아, 형, 장자권을 나한테 팔면 내가 이 팥죽을 줄게요. 그랬더니, 아이고, 배가 고파 죽겠는데 그 장자권이 무슨 문제냐고는 얼른 그냥 먹는 것으로 그냥 만족하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막상 아버지가 장자권을 내려주겠다고 축복을 할 때 짐승을 잡아가지고 왔는데 벌써 어떻게 됐어요? 그 장자권을 잃어버린 사실을 알고는 뭐라 그래요? 정말, 예? 그렇게 하면서 막 땅을 치면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를 야곱이라 함이 마땅치 아니함이니까 이거예요. 어릴 때부터 내 발꿈치를 잡지 않았습니까 이거예요. 예? 그렇게 하면서 예서가 땅을 치고 후회를 했지만은 그거는 회개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누가 있습니까? 발람. 그죠? 발람. 이 발람이 정말 이 기회를 잘 타기만 하면 갑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께 계속 따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한 길을 쫙 가고 있는데 그 나귀가 천사를 보고는요 발을 비비는 거예요. 발을요. 벽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가니까 발이 어디에 닿아요? 벽에 닿잖아요. 그죠? 예. 천사가 길 가운데 칼을 들고 서 있는 것을 나귀는 보는데 누구의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선지자의 눈에는 보이질 않는 거예요. 세상의 쾌락이나 명예에 눈멀면 영적인 것이 가리워지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있는 건 보고 그 영혼 넘어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나귀가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이시여, 내가 지금까지 언제 한 번이라도 내가 주인의 말을 거절한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됩니까? 예? 그럼 어떻게 대답을 해야 돼요? 맞아. 네가 한 번도 나를 거절한 적이 없었어. 근데 오늘 왜 그러는 거야?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거는 마치 뭐 하는 거와 똑같으냐면요. 뱀하고 이야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뱀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하는 엉뚱한 얘기를 할 때 그 엉뚱한 얘기에 속아가지고 아니야 하나님은 요거만 먹지 말라 그랬어 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즉시로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와 있는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다시 아담에게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칫 잘못했으면 선악과를 따먹을 뻔했구나 하는 걸 깨닫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로 달려가야 돼요. 이 발람이 나귀에게 대답을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나귀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갑자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 그런데 너무나 영적인 것에 어둡다 보니까 나귀하고 지금 말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싸움. 여러분 우리가 형제 간의 이야기를 할 때, 자매 간의 이야기를 할 때, 직장에서 이야기를 할 때, 교회 안에서 얘기를 할 때, 길거리에서 얘기를 할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이 옆에 계신 것처럼 말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엉뚱한 행동을 하고 있는가를 영적인 눈으로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혹시나 내가 말을 잘못할까? 정말 성령으로 찬 음성으로 얘기를 하지 않을까를 두려워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해야 돼요. 또 누가 그랬습니까? 바로. 네? 바로가 어떻게 했어요? 후회를 했어요. 이 출애굽기 9장 27절을 보면은 내가 이번에만큼은 정말 죄를 지었다 이거. I have sinned this time. 이번만큼은 내가 정말 죄를 졌다. 우박 재앙이 내려올 때 말이죠. 첫 번째, 두 번째 비, 개구리, 이파리, 약질, 독종, 우박 여기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를 잘 짓지 않아서 난 잘못한 게 없어. 네가 잘못한 거야 해왔던 이 바로가요. 그 우박 재앙이 와서는 뭐라 그래요? 아, 이번만큼은 내가 잘못했다. 근데 그 바로가 왜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죄를 정말 증오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아니에요. 앞으로 당하게 될 또 다른 재난, 그 죄악에서 결과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그리고 나중에 그 재앙이 거둬지면은 다시 돌아서는 그런 마음으로 대답을 했다. 그의 마음은요 강팍하게 돼 있었다. 강팍이 아니라 강팍.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 양심에 호소하는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죄를 증오해야 되는데 그 죄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죄랑 짝을 하려고 하고 죄랑 사귀려고 하고 죄랑 장난을 치려고 하면요 그건 큰 잘못입니다. 나중에 그 죄가 싫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죄를 가지고 사는 거죠. 죄를 슬퍼해야 되는데 슬퍼하지 않고 오히려 죄를 사랑하니 어떻게 죄를 없애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회개의 첫 단계는 뭐냐면은 성령의 감동에 굴복하는, 성령의 감동에, 우리 스스로의 행위로는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 다음에 인간의 예절이나 교육이나 어떤 훈육이나 이런 것들은 사람의 마음을 진정으로 거듭나게 할 수가 없다. 이거를 여러분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계속해서 울부짖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내 자신을 바꾸려고 평생을 노력해 왔습니다. 근데 안 되는 걸 깨달았어요. 내가 내 남편을, 내 아내를 평생 훈육을 하고 잔소리를 하고 바꾸려고 했습니다. 근데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고백을 해야 돼요. 자기가 자기 자신도 못 바꾸면서 누구를 바꾸려고 그래요? 말로 남편과 아내를 바꾸려고 합니다. 시작이 잘못된 거예요. 시작. 불가능한 일을 시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싸움을 통해서 씨름을 잘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닌데 남편과 아내가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회개의 첫 단계는 성령에 굴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성령에 어떻게 굴복할 수 있을까요? 제가 며칠 전에 한 유튜브를 보니까 어떤 분이 이런 내용을, 내가 하루에 5시간 이상을 성경을 읽는 경험을 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읽는 시간을 5개월 며칠을 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근데 그것이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그래가지고 자기 살을 꼬집으면서 자기를 때리면서, 아우개야, 너는 좀 참아야 돼. 견뎌내야 돼. 이 과정을 너가 이겨내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니 한번
노력을 하고 있으니 아무개야 자기 자신을 가리키면서요. 근데 그분이 정말 5개월 며칠 이상을 하루에 5시간 이상을 성경을 읽고 났더니 자기 자신이 달라졌다는. 그러니까 그분의 그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여러분 목회자는요. 목회자뿐만이 아니죠. 교회 신앙생활 오래 하고 예? 그런 분들은 사람과 딱 이야기를 해보면 압니다. 이분이 영적으로 살아있는지 아직도 거듭난 것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인지 아는 사람인지 그 다음에 오늘 아침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애를 사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거를 5분만 얘기해보면 알아요. 근데 제가 그 유튜브에 그분의 간증하는 걸 들어보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유튜브의 모든 내용이 하나님만을 소개하는 내용이에요. 계속해서 복음을 전가하고 그의 그 얼굴에 환한 광채가 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댓글을 읽어보니까 그 아래 댓글을 다는 사람들도 뭔가 당신의 그 모습에서 그 말하는 모습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난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보입니다. 이거예요. 이게 성령에 굴복한다는 것. 여러분 왜 우리가 지금 성경을 외우고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하나의 단계예요. 예.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목회자로서 판단을 했을 때 일반적인 이 이론을 가지고는 구원이 쉽지 않겠다. 제가 판단한 바는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하는 이 사상이 성경에 비추어 보면요 얼마나 잘못된 사상인지 몰라요. 그걸 내일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릴 거예요. 내일. 여러분 이 바른 믿음은요 어떤 믿음이냐면은 완전한 순종이 포함된 것이 바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순종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가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가짜 믿음을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내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돼요. 여러분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진정한 회개를 한 사람은 누굽니까? 누가 진정한 회개를 했어요? 십자가의 강도도 예 회개했어요. 예 제대로 잘 대답하셨습니다. 예, 정말 믿음의 가정인 것 같습니다. 덩달아서 나도. 예, 예, 예. 예? 다윗도 정말 진정한 회개한 사람 맞죠, 그죠? 다윗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려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도설지 아니하였을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여러분 이 다윗이요 지난 1년 동안을 어떻게 살았는가를 생각을 해보세요. 1년 동안을요. 왜냐하면 나단이 언제 찾아왔냐면은 다윗이 밧세바를 만나고 그 다음에 우리아가 죽고 그 다음에 밧세바를 자기 집으로 들이고 그 다음에 1년이 지나서 아이를 낳고 10개월이 지나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이제 무럭무럭 자라다가 시름시름 알아서 죽어가고 마침내 죽기 전에 누가 찾아온 거예요? 나단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윗이 그 밧세바의 죄를 지은 다음에 몇 년 동안을 그가 고민하고 갈등을 했느냐? 1년 동안을 고민하고 갈등. 뭐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나아가지 않은 거예요. 내가 토 설치 아니할 때
내가 정말 내 몸에 썩이는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썩이는 경험.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나가 완전히 다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뭐를 하지 않아 가지고요. 그 죄악을 숨겨놓은 가운데 1년 동안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내 허물을 주님 앞에 이제는 고백해야 되겠다. 그런 정신을 가졌을 때 비로소 다윗이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요, 정말 자기 자신을 얼마나 가증히 여기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가까이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성품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율법의 의로움을 알면 알수록,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율법을 볼 때 너무나도 정결하고 순결하고 깨끗하고, 상대적으로 나를 비추어 보니까 나처럼 이렇게 연약한 존재가 없다. 그거를 깨닫게 되는 사람이 비로소 회개가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죄를 진정으로 슬퍼하는 사람이었어요. 회개를 진지하게, 그리고 잘못을 적게 보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어요. 그 결과를 회피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죄를 오히려 더 크게 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자신의 죄를 증오하고 정결한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결한 기쁨을 갈망하고 하나님과 내가 다시 조화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그 시를 시편 32편과 51편을 쓰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윗처럼 정말 그렇게 회개를 해본 경험, 눈물을 쏟은 경험, 적절하게 땅에 엎드려서 통곡을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는 그런 기도를 여러분이 들어보셨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성전에 두 사람이 올라갔다 이거예요. 한 사람은 성전에서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나에게 내려진 이 축복으로 인하여 감사하나이다. 내가 소득의 11조를 드릴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내가 소득의 11조뿐만 아니라 대마밭에 있는 모든 것에 11조를 드리고 1회에 2번씩 금식을 하고 어느 정도를 떼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성실하게 지금껏 살아왔사오니 하나님이여 나의 생애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면서 그 성전 위에서 기도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눈에는 정말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저 성전 맨 구석에서 에리가 말이죠.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으로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는 그 세리의 기도가 용서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경험들을 매일매일 우리가 해야 돼요. 매일매일. 10년 전에 한 걸로 만족하지 말아야 돼요. 매일매일. 저는 정말 오래전에 정말 그런 경험을 했어요. 통곡하는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에게 혹시 도움이 될까 봐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 존 물론디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우간다에서 놀라운 일을 이뤘어요. 그 우간다에 에이즈가 1년에 35%가 늘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 늘어난 것에 또 35%. 그런데 이 존 물론디 목사님과 기도팀들, 한 20여 명 되는 기도팀들이 매일매일 기도를 하면서요, 무슨 일이 생긴 줄 아세요? 그 나라가 완전히 변화되어 가지고 대통령으로부터 장관들까지 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 우간다 나라를 봉헌한 거예요. 그게 오래전 얘기도 아니에요. 강요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이 나라를 바쳐야 됩니다 하면서 그 나라를 완전히 하나님께 바치는 이스라엘 나라처럼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가짜 운동이라고 말을 할 수 없겠죠. 그죠? 네. 그리고 에이즈가 35% 올라가던 게 5%로 떨어졌어요. 5%.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자유중국에서는, 대만에서는 그 존 물론디 목사님을 초청해가지고 우리에게도 좀 말씀을 가르쳐 주옵소서 하고는 대만에 있는 그 사람들하고 목회를 같이 했는데 5년 만에 무슨 일이 생겼느냐? 대만의 기독교 인구가 3%에서 8%로 뛰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1% 올라가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존 물론디 목사님의 그 역사로 말미암아 같이 기도하고 헌신하고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가? 성경을 한두 장 읽는 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은 40장, 50장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영적인 마인드가 완전히 변화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어두운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진실한 사업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밤낮으로 기도하고 산에 올라가서 금식하고 완전히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런 생애를 사는 것을 그 설교에서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유튜브에 가가지고 존 물론디 한번 쳐보세요. 그 제목들 가운데 가장 정말 은혜로운 주제가 있다면은 내 백성에게 가서 회개하라고 전하라 하는 그런 제목이 있어요. 굉장히 길죠? 내 백성에게 가서 회개하라고 전하라. 제가 어느 날 그 설교를 듣고 있는데요. 2시간이 걸리는 설교. 그 설교를 다 듣고 나서는 완전히 제가 하나님 앞에 굴복을 하게 됐어요. 땅을 치면서 통곡을 하게 됐어요. 눈물이 흘러가지고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내가 울어본 적이 없어요. 펑펑 울었어요. 아내 앞에서 내가 우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고 그래가지고 바깥으로 뛰쳐나갔어요. 그리고 저 공원에 가가지고 아무도 없는 데서 1시간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진짜 그 회개의 영이 저에게 임하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기도를 해본 적이 정말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느낀 것은 내 백성에게 가서 회개하라고 전하라.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또 어떤 내용은요. 제목이 뭐냐면 내가 성경을 알고 있지 않다는 것을 너에게 알게 하기를 원한다 하는 주제예요. 많은 사람이 나는 성경을 알고 있어. 나는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어. 이 정도면 됐어. 이 믿음은 되지 않겠어 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사실은 네가 알아야 될 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해. 그 사실을 나는 너에게 알려주기를 원해 하는 제목이에요. 그거 꼭 쳐서서 들어보세요.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정도의 표준을 가지고는 결코 구원받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고 가짜 믿음을 가지고는 구원에 이르렀다는 생각을 해서도 안 되겠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예수님의 말대로라면은, 예수님의 말을 생각하지 않고 본다면은 오늘날처럼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몇백만 명, 몇천만 명, 몇억 명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확인해야 돼요. 나중에 부활한 다음에 옆에 있는 어떤 목사 멱살 잡지 마시고, 저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제 멱살은 잡을 일이 없을 겁니다. 제가 확신하기에는. 네? 왜냐하면 분명히 표준을 가르쳤기 때문에. 참 믿음이 뭔지를 제가 내일 강의할 거예요. 정말 하박국 2장 4절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의 이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이거예요. 네, 시간이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 교단에서도 또 베드로가 설교를 하든 스데반이 설교를 하든 우리 화이트부인이 설교를 하든 누가 설교를 하든 한 번 설교를 시작하면 어떤 때는 1시간, 2시간. 예수님은
하루 종일 설교를 하시대요. 하루 종일.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아침에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좀 먹을 것을 싸서 가다가 좀 먹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 먹을 것도 다 잊어버린 채 예수의 말씀에 집중을 한 거예요.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데 이제 쟤들이 돌아가야 돼요. 백성들이 돌아가야 돼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속에 그냥 보냈다가는 그들이 너무나 배가 고플 걸 생각하고 어떡합니까? 5,000명을 먹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이 울려 퍼질 때에는 그것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그분의 설교가 대부분이 그렇게 2시간짜리 2시간. 그래도 그 말씀에 완전히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이 말씀이 완전히 살아있고 완전히 정말 변화를 경험하고 진정한 회개를 가르치고 성령이 함께하는 그런 말씀이냐 아니면은 시간을 때우는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거예요. 세상적인 얘기하는 말씀이냐에 따라서 30분에 끝나야 하든지 아니면은 2시간을 넘어서 설교를 해도 되는지가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한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전에 그 미국의 남북 전쟁 당시에 이 북군의 병사들이 매일매일 한 명씩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 운동장에 막사를 설치하고 밤에 잠을 자고 나면은 그 남군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밤에 몰래 와가지고 북군의 병사를 한 명 치고 죽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북군에서는 광고하기를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 만약에 이런 일이 생기면 앞으로는 북군 한 명이 죽는 것에 따라서 너희 마을 사람 20명을 잡아서 처단할 줄 알아. 그래가지고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줄 알았더니요. 그 다음 날에도 또 북군 한 명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대로 그 남군 마을에 있는 사람들을 다 잡아옵니다. 남자들을 다 잡아와가지고는 이만한 주머니 안에 검은 돌, 흰 돌을 집어넣고 검은 돌 20개를 집어넣은 다음에 그 20개의 검은 돌을 집어내는 사람은 그날 소형을 시킵니다. 흰 돌을 집어내면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사가 흰 돌이냐 검은 돌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좌우로 나뉘어요. 근데 어떤 한 사람이 아내도 있고 자녀도 있는 어떤 한 사람이 잡혀와 가지고는 그 주머니 속에서 돌멩이를 꺼내 가지고 하면서 봤는데 무슨 돌이요? 검은 돌이 나온 거예요. 검은 돌. 죽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사랑하는 아내가 떠오르고 아이가 떠오르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는 한숨을 쉬고 얼굴이 노래져 가지고 있는데 어떤 한 나이 많은 사람이 오더니 무슨 돌 취하셨습니까? 검은 돌이군요. 내가 흰 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나이가 너무 들었고 이제는 살아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그 돌을 나하고 바꿉시다 하면서 얼른 그 돌을 바꾸려고 합니다. 아니 당신의 생명도 너무나 귀중한 생명이 아닙니까? 네? 어떻게 해가지고 이런 생명을 이렇게 버리려고 합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면서 억지로 그 검은 돌을 빼앗아 가지고는 흰 돌을 던져주고는 그날 사형장에 있을로. 여러분 이 사람이 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죽어가는 장면을 봤을 때 누구처럼 생각이 들어갔을까요? 정말 예수님처럼 귀하게 보이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는 그 사람을 모양을 본따 가지고 집 앞에다가 동상을 만들어 놓거든요. 맨날 감사하면서 죽어갈 때까지 그 동상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배워야 해요. 내가 나무에 달리면은 그때 수많은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랬어요.
진정한 회개가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새 언약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십자가 위에서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진정한 죄가 뭔지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나는 정말 벌레만도 못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완전히 눈물을 흘리게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책이 한 4권이 나왔는데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장면을 명상을 하면서 남을 위해서 기도를 했더니 기도의 응답이 놀랍게 이루어졌다. 이 사람도 고침을 받았고 이런 역사도 일어났고 이런 응답을 받았고 하는 놀라운 내용들이 책이 4권이나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그 책을 읽은 다음에 나도 한번 실천을 해봐야지 하고 있는데 자기가 일하는 사무실에 어떤 분이 여성 암이 걸렸다는 거예요. 암이요. 그래가지고 그분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이런 책을 읽었는데 한번 당신을 위해서 기도를 들어도 되겠느냐고. 그래서 뭐 죽어가는 사람이 뭐 그런 거 당연히 받아들이죠. 그래서 매일매일 마태복음 27장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장면을 매일매일 읽고 명상하면서 그 다음에 그 여인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제가 그 안식학교 시간에 직접 간증을 들었어요. 간증을. 그런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이 여성이 그 암이 완전히 사라졌다. 그러니까 그 책에 나온 그대로 그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분이 강단에 나와가지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시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그 다음에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증거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할 때는 예수님은요,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과정을 십자가에서 겪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사람, 땅에 있는 사람,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들의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되고 그들의 입을 예수로 주로 시인하게 된 사실이 뭐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은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질병도 고칠 수 있고 놀라운 영적인 경험을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생각지 않게 내 기도를 듣고 나에게 도움을 주는 것, 그 역사하고 어떤 사람이 질병이 감기에 걸렸다가 그 감기가 빨리 낫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생각하기를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에는요 다를 바가 없어요. 그죠? 그 사람이 내 기도를 듣고 달려와 가지고 나에게 도움을 주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하나님 저에게 학비가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했는데 3년 전부터 돈을 모아온 사람이 어떻게 알고는 찾아와 가지고 3년 전부터 준비한 돈을 주면서 학비에 보태 쓰기를 바랍니다 하고는 봤더니 자기가 내야 될 학비하고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금액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기적은 기적입니까? 아닙니까? 기적이죠. 근데 그 이야기를 몇 년 전부터 했다고요? 이 사람은 이미 3년 전부터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가지고 돈을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3년 후에 이 사람의 학비가 모자라게 되고 그것을 이렇게 딱 채워준데 값이 똑같아요. 이런 기적하고 사람들의 질병이 낫는 것하고 차이점이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베드로처럼 빌립처럼 바울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하고 지금도 하나님께 그렇게 전적으로 매달리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마지막 때 엘리야와 같은 심정을 가진 사람을
보내겠다. 그것이 여러분 이중 적용이에요. 예수님 때만 엘리야가 오는 게 아니에요. 이 마지막 시대에도 엘리야가 올 것인데 그들이 바로 14만 4천인이라고 그랬어요. 살아서 승천함을 받을 사람.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진정한 회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는 경험, 여러분의 죄악이 정말 이런 죄가 하나님의 눈에는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작게 보이지 않구나. 이 죄를 내가 완전히 없애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거듭나야 되겠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성령이 비로소 그를 사로잡고 그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이 회개의 경험이 진정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